사실 오늘 이 찬양이 주님 말씀하시면 맞죠? 집사님이 좀 기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찬양을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요. 사실 찬양을 하겠다는 걸 받고 이제 그 부분을 나중에 올렸죠. 이게 뭐 서로 소통한 적이 없는데 오늘 집사님이 어떻게 선곡을 이걸 해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에 순종하면. 설교는 이미 다 끝난 것 같고요. 제가 아침에 페이스북에 어떤 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소통하는 공간에 카톡방에다도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요. 좀 마음이 좀 먹먹했어요.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실내에서 못 모이게 하니까 이 성도들이 실외 이제 바깥에 야외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 찬송을 하는데 이제 경찰들이 와서 이제 공무를 수행한 거죠. 이제 모이지 말라 했는데 왜 모였냐? 근데 그냥 어떤 계도하는 게 아니고요. 찬송을 하고 있는 남자 여자 그 사람들은 이제 손을 뒤로 하고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현장에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뒤로 묶여서 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같았으면 어땠을까? 굉장히 좀 반응이 좀 궁금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찬송하다가 경찰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손 뒤로 뭐 수갑을 채워서 순순히 따라갑니다. 이제 그리고 자기 신앙 고백을 뭔가를 한두 마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정부의 방침에 반항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방접종도 8월 17일 날 1차를 예약을 해놨고요. 2차 접종도 9월 달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이런 부분들을 거부를 하거나 저분들이 뭐 시키는 일을 뭐 기분 나빠하거나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악한 왕도 악한 시대에 사용하기 위해서, 선한 왕을 선한 시대에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법적인 부분에 우리의 신앙을 가둬둘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수갑으로 묶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제도로 묶임받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따라가고 그럴 부분이 국민으로서 목사도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신앙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저들이 기스낸다면 저는 그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정부와 함께 가고 도와주고 방역도 철저히 하고,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들을 세상 기준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이 좋은 지금 상황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의사의 말 참고해야 됩니다. 의사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의 말, 뛰어난 석학들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참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 말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되어집니다.
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와서 그 부분을 건드린다면 저는 용납하지 않고 저는 싸울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세상 잣대를 가지고 건드린다면 저는 그분과 싸워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저는 택할 것입니다. 저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부분에 다 함께 가되 영적인 부분, 말씀 이 부분만큼은 저는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가장 큰 응답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죠.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말씀을 너희가 거부하면 이런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그건 2부에 얘기하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물고기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물속에 있는 겁니다. 나무에게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땅속에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물을 떠난 물고기에게 먹이를 많이 줘도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있는데 먹이를 많이 준다면 그 먹이에 깔려 죽습니다. 물속에 있을 때 많은 먹이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건강한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막 좋은 거 먹고 막 그게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신앙 바로 세우셔야 돼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 바로 세우셔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을 만난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돼요. 복을 받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아야 돼요.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이렇게 막 번창해야 돼요. 진짜 복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자식이 홍삼을 갖다 주고 내 자식이 많은 좋은 것들을 갖다 주고 명절이 되니까 용돈을 많이 주고 이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걸 놓쳐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최고의 응답이 있다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겁니다. 매일. 저는 51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 속에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은혜도 있었고요. 30년 전에 은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작년에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그러나 작년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어제 먹은 밥 가지고 오늘 살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밥 먹고 365일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 받은 말씀, 좋은 거지만 지금 살릴 수 없어요. 20여 년 전에 받은 그 능력, 그거 가지고 살 수 없어요.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거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좋은 거지만 그건 추억거리로 뒤안길에 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대면 안 됩니다.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도 못 줘요. 아내 때문도 아니죠. 아내도 못 준다니까요. 자식 때문도 아니에요. 자식도 공부 잘하고 싶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요. 그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본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거짓말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어찌 하나님이 없는데 행복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요. 어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구원받은 자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인간은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함을 얻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거짓말도 속으시면 안 돼요. 막 이거 하면 좋다더라. 저거 하면 좀 괜찮다더라. 자, 이렇게 살면 좀 그렇다더라. 다 거짓말입니다. 해보셨잖아요. 결국 한계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음과 같이 아주 말하자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살게 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능력은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데 여러분은 마른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마른 뼈를 극히 큰 군대로 만드는 역사에 힘이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 얘기는 안 들어도요, 말씀은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은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래. 죽은 자들이 하나님 떠나 죽어 있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이름을 통하여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혹시 병든 자 계십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모든 아픈 부분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이 말씀이 잡았더니 내 아이를 살려요. 이 말씀을 잡았더니 이 우리 가정을 살려요. 이 말씀을 잡았더니 우리 가문이 살아나기 시작하네요. 이 말씀을 잡았더니 모든 아픈 부분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이거를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 있습니까? 좋은 거 먹지도 않았는데 이상스럽게 고질적으로 왔던 가문의 대물림 됐던 우리 어머니에게 있던 우리 할머니에게 있던 우리 증조 할머니에게 있던 내려왔던 그 대물림의 역사가 끊어지는 일이 벌어져 버리게 되는데요. 의사도 손 못 대. 이거는 가문의 내력입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러나 조금 딜레이는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3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10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조금 딜레이 시킬 뿐이지 완치는 안 됩니다. 알고 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 일어난다. 그래서요, 병원에서도 안 되는 문제가 예배할 때 치유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성전 건축을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했더니 솔로몬이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장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 나 하나님, 내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뭐죠? 무슨 복을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겠다고 그랬냐?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에게 한 말이지요. 너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래 얘기했어요. 자,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후대를 축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다윗이 살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 왕위가 견고하게 설 것이고 네 후대에 또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다만 나의 말에 순종하면.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오후에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네 후대의 후대를 축복하겠다. 우리 부모님들 언약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잡고 정말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운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자손손 복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후대를 축복하겠다는 내용인데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겠냐? 첫째입니다. 여러분의 잡은 언약이, 우리가 잡은 언약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하는 우리 단체에서 잡은 언약이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 전 세계를 살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237 나라 우리는 다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여행해 보려고 해도 몇 개 나라만 갈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가는 사람 몇십 개 나라 갈 수 있겠죠. 237 나라 못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대에게, 여러분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나라의 빛으로 역사하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를 여러분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이 아이들 237 나라를 살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겁니다. 언약 확실하게 잡으세요. 파수꾼이 뭐죠? 지키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 성은 함락됩니다. 적이 오는 걸 막아야 돼요. 적이 온다는 신호를 알려야 돼요. 싸울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가장 먼저 파수꾼이 그걸 지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파수꾼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서 무너지는 세상. 교회가 다 강조하는데 복음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야 되는데 진짜 세상 문제가 어떤 문제임을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야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야 돼요. 대충 섞어서 대강 이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을 강조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복음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개인도 무너지고 복음 하나 없는 것 때문에 사회도 무너지고 복음 하나 없는 것 때문에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이 땅에 아이들을 통하여 복음을 지키는, 오직 복음을 지키고 말하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의 후대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언약을 딱 든든히 잡으세요. 여러분, 대충 대강 복음에서는 흑암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어째서 목사님 이 문제가 안 무너질까요? 대충 잡지 마세요. 확실히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후대의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여야 돼요. 예수 얘기하면서요, 딴 거 강조합니다. 예수 얘기하면서요, 자꾸 뭐 사회운동 강조합니다. 예수 운동하면서 막 정치운동 하자고 얘기합니다. 예수 얘기하면서요, 자꾸 막 구제봉사, 좋은 거지만 그래가지고는 흑암이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봉사해도 사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애들을 공부를 잘 가르쳐서 서울대, 하버드에 다 막 박사를 달아도 사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는 자에게만 사단은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교회는 딴 거 강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 교회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시겠죠? 우리 부모님들 언약 잡으세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걸 딱 잡을 때 다윗이 네 마음만 보고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어떻게 하고요? 온전히 하고. 여러분, 이 온전이란 말은요, 뭐랄까요? 틀어짐이 없어야 돼요. 온전히 하고. 세상도 좀 갔다가, 하나님도 좀 잡았다가, 말씀도 좀 잡았다가, 사람의 말도 좀 잡았다. 이거 안 됩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딴 데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고. 그 말이 뭐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이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아버지 다윗 보고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세야 될 두 번째 그 파수꾼이 뭡니까?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그리스도 누리는, 복음 누리는 기도, 이걸 가지고 세계를 지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파수꾼.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는 여호와로 하여금 종일 종냐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오늘 모든 핑계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 목숨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가 마지막이라면 그렇게 가야죠. 목숨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를 것 같으면 걸려서 가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너는 감기 걸려서 와라. 그럼 가야죠. 하나님 부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너는 사명 다 했으니까 이제 올라와라. 그럼 뭐 코로나 때문에 가든 독감 때문에 가든 뭐 때문에 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천사 부르면요, 길 가다가도 쓰러져서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회에 일어나는 이런 많은 것들, 모든 시대 재앙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이게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잡고 도전하셔야 돼요. 말씀 잡고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 복음 누리는, 기도할 때 모든 이 저주와 재앙과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올바른 기도의 파수꾼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이 부분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전부 창세기 3장 나중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심. 창세기 6장 의식주. 창세기 11장 성공. 이거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구하지 마라.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대부분 그겁니다. 조금 뭔가가 내가 좀 뭐랄까요, 뭐 응답이 안 오거나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이 우울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 응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렘넌트 7명이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울할 때,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쓸쓸할 때 그때 응답이 다 왔어요. 여러분이 혹시 우울합니까? 그게 응답입니다. 혹시 쓸쓸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질병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질병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아니요, 그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없애달라. 기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이 아이들이 복음 누리면서 전 세계를 이 237 나라를 살리는 꿈을 꾸는 그런 기도의 파수꾼. 그리고 또 어떤 파수꾼입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운동이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화했던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도 운동을 가지고 전 세계 증인으로서는 전도의 파수꾼. 다른 방법으로 안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방법대로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 성경적 전도 방법이 뭐죠?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면 돼요. 개인이 행복하지 않는데 전도는 절대로 안 되겠죠. 여러분, 개인이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 힘쓰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면서 15나라 산업인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 뭐냐?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오직, 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가 복음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 선교의 파수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 우리의 후대를 이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전 세계를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후대를 축복하는데 전 세계는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육신의 의사는 못 고칩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전 세계를 치유하는 영적 의사로 세우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드러난 문제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삶의 균형이 다 깨져요. 너무 육신적인 고통도 옵니다.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뭐가 이게 자꾸 막 어려워요. 자꾸 삶이 어려워요. 이게 드러나는 문제죠. 이상스럽게 이 문제가 자꾸 드러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아닙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의 병이 먼저 와 있어요. 숨겨진 정신 문제가 먼저 와 있습니다. 드러날 수만, 삶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는 생각, 마음의 병이 있어요.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코로나 오기 전부터, 코로나 와서 두려운 게 아니죠. 코로나 오기 전부터 염려해요. 코로나 오기 전부터 두려워해요. 답답해요. 자, 이게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계속 쌓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요. 염려가 돼요. 어찌 될까 싶어서 일단 죽을 것 같아요. 죽지도 않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나지도 않았는데, 일도 안 했는데 큰일 날 것 같아요. 오래된 정신 문제, 오래된 생각과 마음의 병, 특별히 그 속에 있는 많은 상처들, 이런 부분들이 오래오래 쌓여오다가 눈에 보이는 드러난 문제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는 문제는요, 지금 사실은 오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이상한 인간을 하나 만났더니 갑작스럽게 막 뭐가 안 되고,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 상태가 불안해요. 내 마음 상태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 마음 상태가 뭔가가 답답하고 막 염려가 되고 막 이게 인생이 막 이래 복잡해요. 그런 게 오래되면서 육신의 병도 드러나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드러난 문제를 진짜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병이 있었구나. 정신 문제가 있었구나. 내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그걸 통해서 이게 문제가 드러났구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정신 마음의 병도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상처 있다고 사람을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막 속이 불안하다고 해서 갑자기 칼 들고 와서 찔러 죽이지는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염려가 되니까 이 마약을 찾고 막 도박을 찾고 막 알코올을 찾고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막 상처 있기 때문에 막 중독으로 막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처 있다고 다 중독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 해줬기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 수 있어야 여러분이 왜 복음,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우리의 부모님이 잘못했고 나를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삽니다. 엄마만 좀만 잘해줬어도 속는 겁니다. 엄마는 그럴 힘이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속는 겁니다. 아버지도 그 힘을 주는 이게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사단이 그 상처를 붙잡아 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단이 그 생각,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정신 문제, 그걸 잡고 드러나는 많은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문의 문제가 아니고 가문을 타고 창세기 3장부터 우리 가문과 개인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죄와 사단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길은 의사도 과학자도 없습니다. 정치인이 아무리 정치 잘해도 사단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문제는 전부 뭔 문제냐? 돈이 없는데요. 그건 뭔 문제? 영적 문제. 나는 병이 왔는데요. 오래됐습니다. 생각, 마음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그 속에 그걸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이 이제 불쌍하게 보이죠. 이게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여러분 반드시 이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적 의사로,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후대를 영적 의사로 그 축복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립니다. 못 살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 힘을 내고 뭐 해도요, 못 살립니다. 그리스도만 살립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제가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능력이 못 살립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세상 문제는 유일한 문제, 사단으로부터 온 유일한 문제, 사단이 죄를 가지고 인간을 막 농락시키고 있는 그 유일한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가문에 흘러내는 대물림이 끊겨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핑계도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를 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하고 싶은 자녀 없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에게 잘하고 싶었고 우리 어머니에게 잘하고 싶었고 다 잘하고 싶은데 이 잘 안 돼요. 왜냐? 뭔가가 이게 눌려 있거든요. 이걸 모르고 저도 교회를 다녔어요. 누구도 나에게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사도 나에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도 나에게 네 문제가 영적 문제고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네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못 들어봤습니다. 26년 전 친구 전도사를 통해서 들었어요.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체험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드러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상처 있으십니까? 진짜 문제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그걸 통해서 인간을 멸망으로,
그걸 통해서 많은 어려움 속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 영적 문제. 그렇게 보셔야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 답이 나옵니다. 유일한 해답. 두 가지 해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해답.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이 분이 바로 예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오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태어난 예수 말고요, 예수란 이름은 많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만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앞에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 아들 만약에 제가 또 난다면 최예수라고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수는 아니에요. 송도에서 태어난 그 예수는 안 돼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언약 잡는 날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잡은 언약이,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에게 성취됐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잡은 언약 확실히 잡으세요. 온전히 하세요. 마음을 막 왔다 갔다 일을 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뢰하시고요. 말씀 딱 잡고요, 막 간절히 붙어버리세요. 언제까지요? 막 치유 일어나 버릴 때까지. 이것들은 무릎을 세우지 마세요. 그냥 무릎이 낙타 무릎 될도록, 막 마르고 닳도록 무릎을 꿇어버리세요. 그러라고 그러니까 또 교회 와가지고 맨날 낙타 무릎 한다고 이렇게 또 알아두시면 안 돼요.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부탁, 예수 탄식, 그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가 일어나 버릴 때까지, 내 눈에 보여버릴 때까지, 드러나는 문제가 막 무너져 버릴 때까지 무릎을 꿇으라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인했습니까? 저는 그거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네가 언제 올인했냐? 언제 뭐 했냐? 네가 말씀 잡고 언제 강하게 나왔냐? 제게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오늘만큼은 소리를 안 지르겠다고 다짐을 하건만 오늘 또 여지없이 또 무너지는 내 모습. 그러나 소리 지르는 내 모습 그게 아니고 그 속에는 내용을 여러분이 딱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서밋들은 많습니다. 서밋이 뭐죠? CEO, 우두머리 이런 뜻입니다. 서밋이 누굽니까?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입니다. 서밋들은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있습니다. 일본의 총리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어요. 우두머리들이. 전 세계에 서밋들이 많아요. 그 서밋들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이 아이들,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이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 진짜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서밋. 우리가 대통령은 될 수 없어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진짜 서밋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아이들을 세계로 내보내겠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절대로 서밋들이 할 수 없는, 세상 서밋은 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겠다. 재앙, 이상스럽게 원치 않는 재앙이 계속 터집니다. 이 코로나도 재앙입니다. 이 재앙, 이거 하나님 떠나 그 죄로부터 온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를, 재앙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역사에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영적인 치유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 일단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 이 축복을 먼저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오늘 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30년 전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셨어. 수십 년 전에 나와 함께 하셨거든. 그때만 생각하면 좋아. 그거는 과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어째서 10년 전에 10년 전에 그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갇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여. 올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올인. 하나님께,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올인한다.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요, 아침에 깨워도 안 일하는데 정말 등짝을 몇 번씩이나 갈기고 그냥 자, 그게 그렇게 잡으면 여러분 그게 성취됩니다. 저 자는 아이가 어느 날 눈 떠지는 날 역사 일어난다. 졸던 아이가 눈 떠지는 날, 안 조는 날 역사 일어난다. 자, 어떤 언약을 잡으시겠습니까? 아이고, 다 돼도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서 우리 애, 저는 몰라. 그게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이 없어. 몰라요. 환경을 잡아, 환경을. 아유, 공부도 못하고, 뭣도 안 되고, 뭐지? 하나님은 환경 잡으라는 얘기 안 했어요. 환경은 전혀 아닌데, 말씀 잡아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랩넌트가 와가지고요, 킨텍스, 백스코 이런 데 돌아다니고요, 막 말씀 전하고 있는데, 류 목사님 말씀 딴 데도 아니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막 돌아다녀요. 돌아가는데도 막 말씀 듣는다. 안 들어와요.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일산을 막 해집고 다녀요. 백스코니까 저기 어디입니까? 광안리 해수욕장을 해집고 다니면서 여자애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또 어떻게 영적으로 만났나 봐. 이게 또 같이 끼리끼리 그래가지고 막 세계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서요, 이 아이 막 돌아다닙니다. 막 폭죽 터뜨리고 밤에 놀고 막. 착각입니다. 이 아이에게 어느 날 말씀이 떨어져 버렸어요. 계속 그 현장 가는데 맨날 놀던 아이가, 안 들어가던 아이가, 농땡이 치는 아이가 미국에서 오면 그 돈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부모가 말씀 좀 받게 하려고 막 부모가 막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막 빚내가지고 카드빚 내가지고 막 보내놨더니 막 돌아다니네. 이게 골치 아프죠. 착각입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떤 아이로 바뀌어버렸냐? 지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녀에 대한 언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 붙잡으셨습니까? 정말 온전히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계십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일어난다면 반드시 네 후대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 사람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 얘기하는 사람 말고, 막 우리 부모님이 좀 못해줘가지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딱 잡는 사람. 그 말씀 잡고 순종하려고, 어쨌든 막 순종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걸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이걸 또 해드릴까?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을 막 그러니까 요런 사람, 그걸 보고 마음을 온전히 하여. 좀 표현이 좀 잘 안 되죠. 제가 좀 못 배워가지고요, 좀 무식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표현할까? 이거를 하나님이 이게 좀 잘 안 돼요. 여러분의 후대는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우리 권사님이 경민이 기도 제목 바꿔달라고 왔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다가 27개 나라 이걸 써놔가지고요, 그 3자를 빼버렸어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겠지만 갑자기 세계 37개 나라 뭐지? 27개 나라, 237 나라인데 27개. 그래서 저도 딱 보고 이게 왜 빠졌냐. 근데 바꾸는 김에 237 치유 서밋에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바꿔주십시오. 잘 바꿨어요. 왜냐? 그게 지금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말씀의 흐름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뒷북 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이 그리 떨어졌으니까 내 아이를 그렇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오늘 5절에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가 한 대로 네 아버지에게 얘기한 대로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여러분 말씀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과 후대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시지 않으세요. 살아계십니다. 사람의 말은 듣지 마세요.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목사가 뭐 이렇게 아닙니다. 제 말은 안 들어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후대의 축복이 확인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최고 응답이 있다면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것인데 오늘이 그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잡은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온전히 드린 것처럼 우리가 잡은 그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반드시 성취되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세우게 하실 날을 봅니다. 미래를 앞당겨보는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 저주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